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오늘 귀다시 하늘과 같다 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기 저기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완고한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변화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적인 선포에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의 개념으로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구 땅의 어느 지역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인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어느 공간에 어느 지역에 자리 잡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인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선적입니다. 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온갖 탐욕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찹니다. 자, 이런 그 바리새인의 이중적인 생활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장소 개념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의 자세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한 것이지,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 확실하게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확실한 장소의 개념으로서 천국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다시 하늘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죄다시는 참 작은 씨앗이죠. 눈으로 볼 때 참 미미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잎이 무성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다시 하늘과 같은
이 괴다시 성질과 같은 천국으로 비유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괴다시 하늘처럼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입니다. 아주 작은 관심. 천국은 주고받지 않은 것이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렇게 말하는 등 또 복음에 대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빈정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배제되는 그런 성질을 두고 괴다시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되고 아주 작은 관심의 그런 천국 복음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세력이 커져 가는가. 그것은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관심 받게 그런 천국이고 복음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형성되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괴다시에 대해서 괴다시로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했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베드로가 권세 있는 설교를 하게 됐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꺾어지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곳곳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노아 방주 때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언젠가는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교주의 한 부류로 놓았는데 그냥 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하나의 종교의 교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 수많은 비웃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내질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소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작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다시 하늘이 커져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큰 무리를 이루게 돼서 천국을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으로 믿느냐 하는데 아주 미비한 답변이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는 그 청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이 있습니까? 과연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살아생전의 입신이라고 하는 영적 현상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바로 그 동력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아직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부자가 던져주는 찌끄러기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후에 그 천국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누가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을 부정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